하나님 말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사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같이 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이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의 내용이 읽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기도할지 느껴질 겁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지금 다윗이 굉장히 고통 중에서 울부짖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믿음이 없이 늘 넘어지던 사람들은 다윗이 하는 이 기도가 보면서 다윗은 맨날 나처럼 이렇게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연약해서 시달리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겠죠. 그런데 다윗은 실상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늘 메시지 속에서 듣지만 다윗은 늘 먼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던 자였고 실제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양무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손의 공교함과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 한 마리도 잃지 아니하고 그 곰과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지킬 정도가 아니라 양 한 마리 잃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고,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골리앗을 또 능히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물리쳤던 사람이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거나 그걸로 인해서 자만하거나 그런 인물도 아닙니다. 또 반대로 사울왕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로 인해서 또 낙심하고 그래서 조급해져서 거기에 대한 또 사울왕을 해코지한다거나 대적한다거나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남은 자의 기도, 그걸 계속 누리는 사람입니다. 뭘 하면서 남은 자의 기도를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를 기다립니다. 내가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복을 가하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는 바라보고 나는 주님께로 피하겠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나를 대적하고 나를 치료하던 자에게서 주께서 나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비밀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하는 기도가 그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게 얼마나 든든하고 그것이 그 자체가 나에게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 자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그가 가장 위기에 빠졌을 때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위기에 빠졌을 때 했던 기도가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윗이 말했던 그 산성은 마사다 고지입니다. 마사다 고지. 이스라엘 가보면 그 사방이 절벽으로 둘러싸인 고지가 하나 있어요. 성벽이 있는데 그게 사방이 이 절벽입니다. 로마 군대가 거기를 함락시키려고 아무리 공격을 해도 사방이 절벽이니까 높다란 그냥 절벽이에요. 그냥 솟아나와 있는 무슨 바위처럼 그게 높다랗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 뭐 그냥 일반 사람도 올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를 아무 길도 없고 올라갈 길조차도 없는 거기에 누가 올라가서 군인들이 그걸 함락하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그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여호와가 바로 이렇게 무적의 요새 마사다와 고지와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목자로서 자기가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당할 때 목자로서 자기가 목동으로서 그 양무리를 지켜냈던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기근이 드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항상 이 다윗은 이 양들을 굶기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게 만들지 아니하고 모든 주림배를 채우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걸 했었던 목동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뭘 해주십시오, 뭘 이걸 지금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기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뵙는 것으로 그것으로 내가 정말 만족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죄악 속에서 사단에게 심부름하면서 자기의 숨겨져 있는 이 동기 또는 야망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악 중에 범죄 중에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또 그런 자들이 약한 자들을 집어삼키고 심지어는 자기까지 공격을 하는데 그런 중에도 나는 그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의로운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겠습니다. 그게 다윗이 하는 영적인 상태요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늘 기도해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체로 늘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별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과 함께해서 역사해 나가시는지를 진짜 아는 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 시간보다 더 능력 있는 시간, 그 시간보다 더 정말로 내가 힘을 얻는 시간, 시간을 가장 완벽하게 단축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아침에 탁 눈을 떠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저는 알람 소리를 딱 들으면 그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호흡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모르게 메시지를 해야 되는 날은 오늘 말씀 뭐였지? 이렇게 생각이 저도 모르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곧 접어버립니다. 접고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는 내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제가 제 입의 말로만 떠들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던 것처럼 유 목사님이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영적인 전달력이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드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라고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말들을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했다고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구나. 이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다윗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뭔가가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향해지지 않는 내 영적인 상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조차도 염려 속에서 내 기도 제목을 잔뜩 가지고 하나님 이거 급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닌 거죠. 다윗은 그렇게 위기를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의 정직함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실함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 마음을 하나님 시험에도 보시고 감찰에서도 보시고 이렇게도 보시고 저렇게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내가 행하였습니다. 나의 정직함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이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사이에도 약속을 하면 그 약속대로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행하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지금까지 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포악한 자의 길을 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툭툭툭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으니까 정신없이 그 있는 와중에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툭툭툭 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리고는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친밀도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칭 경건하다는 자들은 하나님 이름조차도 못 부릅니다. 여호와 그 이름 자체도 못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두려워하고 그 이름 부르는 걸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 이름 찬양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십시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가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금까지 지키셨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감추셨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를 압제하는 자, 나에게 포악을 행하는 자, 수없이 많은 범법자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리할 것을 나는 알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워오며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람들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나, 고민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또 뭔가를 움켜잡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을 치려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다윗은 아침에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응답을 쏟아부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만족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로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어도 이 아이는 나로 만족하는 아이구나, 내가 준 응답으로 인해서 그 응답에 취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또 어렵게 만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얘는 나로 만족하는구나,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솔로몬이 범죄한 것을 정말로 이스라엘을 이 멸망 속에 빠뜨린 장본인, 그 우상을 예루살렘에 덕지덕지 갖다 붙인 그 인물이 솔로몬인데요, 그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 다윗을 보고 얼마나 다윗 때문에 기뻤던지, 다윗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기쁩니다. 그 사람에게 자리가 필요할까요? 그 사람에게 다른 응답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내가 배우는 데 있어서 나에게 죄악이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리스도의 언약, 이 생명의 복음, 이거 다 붙잡고 내가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그 안에서 풍족한지 내가 아침에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또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오늘 우리의 새벽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만족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내가 내 현장에 살릴 만한 증거가 일어나거든 정말로 그리스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었던 남은 자의 축복, 그 힘을 가지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여정,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증거로 일어나는 사건과 만남 속에서 그 현장을 살려내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린 정복자의 증거,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남은 자의 기도 속에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는 세대,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것, 성공의 것을 쫓아가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며 내가 아침에 깰 때에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축복의 자리를 날마다 그가 있는 자리에서 회복하고 누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그 은혜를 또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새벽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올곧이 올라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온 생을 하나님께 드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